이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26절에서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로 38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이까. 이-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나 되었나니 다 같이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아멘. 성가대의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말씀이 우리에게 새 믿음과 결단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이 많이 오고 미끄러운데도 이 주일에 이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여러분께 감사하고 또 주님의 더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대림절 넷째 주일입니다. 대림 시기를 맞이했지만 제가 부임하고 나서 앞으로 어떠한 사역을 이루어갈지를 성도님들과 나누느라고 대림절에 맞춘 설교를 하지는 못했는데 오늘과 또 내일 성탄절에는 특별히 우리 주님의 탄생과 그 시기를 보내는 우리의 신앙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내일은 벌써 성탄절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송년의 분위기로 들떠 있을 수도 있고 또 성탄의 의미를 모른 채 그저 서로의 선물을 주고받고 파티와 잔치를 벌이는 이 때일 수도 있지만 우리는 아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귀한 목적, 그 사랑을 마음에 되새기고 우리의 신앙을 회복하는 그런 복된 절기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천사를 믿으세요? 천사가 있다고 믿으시나요? 오늘 성경에 천사가 나오는데 안 믿으세요? 성경에 보면 분명히 천사의 기록이 있지요. 하지만 방금도 우리가 선뜻 대답하기 어려운 것처럼 사실 우린 천사에 대해서 잘 알지도 못하고 또 아마 본 적도 없으시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청년이 저한테 자기가 천사를 봤다고 간증을 해주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느 날 마치 가위가 눌린 것처럼 몸이 매우 힘들었는데 자기 발 밑에 어두컴컴한 마치 사탄이겠죠. 마귀가 자기를 노려보고 있어서 갑자기 막 마음에 두려움이 엄습한 때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자기 가까이 오른쪽으로 흰 옷을 입은 광명이 있는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그 어두움의 마귀를 물리쳐준 경험이 있다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습니다. 천사였겠죠. 자기는 그것이 천사라고 생각한다고 저한테 자기 신앙담을 얘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우리 개신교도인들은
이 천사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잘 얘기도 하지 않죠. 성탄절이 돼야 말씀을 통해서 또 찬송을 통해서 천사에 대한 얘기들을 하지 보통은 천사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캐톨릭은 조금 다르지요. 캐톨릭은 그들이 받는 영세 세례명도 천사의 이름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고 성당에 가면 축일, 성일들이 많이 있는데 천사를 기리는 축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개신교는 이 대림식이 성탄이 되어야 천사에 대한 얘기들도 하고 찬송도 부르죠. 찬송에 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온 찬송이 이 성탄 찬송에는 꽤나 많죠. 찬송가 125장에 보면 어떤 찬송이 있나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이런 찬송도 있고 또 이런 찬송도 있죠. 112장에 보면 그 맑고 환한 밤중에 무천사 내려와. 이런 찬송도 있습니다. 많이 있죠. 한밤중에 양틈에 자던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내려왔다라는 말씀과 찬송도 있습니다. 천사의 이름을 아세요? 어떤 천사들이 있나요? 오늘 성경에 보니 어떤 천사가 나오나요? 가브리엘이라고 하는 천사가 나옵니다. 또 성경 곳곳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도 나옵니다. 가브리엘이 우리에겐 익숙할 수 있지만 요즘 젊은 청년들에게는 미카엘이라고 하는 천사의 이름이 더 익숙하기도 합니다. 우리 연배가 있으신 분들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 젊은이들이 게임을 좋아합니다. 게임에 보면 캐릭터 이름 중에 미카엘이라고 하는 캐릭터가 많죠. 미카엘은 천사장이죠. 마치 싸움을 잘하는 천사같이 그런 캐릭터 이름이 게임에 나오기도 하기 때문에 청년들은 잘 압니다. 오늘 본문엔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오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의 마리아와 함께 오늘 성경 본문에서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마리아와 한참 대화를 합니다. 성경에서는 이것을 수태고지라고 우리가 말하죠. 교회에서는 수태고지, 즉 수태, 임신할 것을 고지해 주는 장면이다라는 것입니다. 가브리엘이라는 천사의 이름의 뜻이 있는데요. 성경에 보면 게베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게베르는 강한 사람, 영웅 이런 뜻입니다. 이런 게베르라고 하는 말과 하나님을 가리키는 엘이라는 말이 합쳐져서 가브리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 뜻은 첫째로는 강한 용사와 하나님이 합쳐져 있으니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은 나의 강하신 분, 힘센 분, 내가 의지할 분이라는 뜻이기도 하고 또 다른 뜻으로는 하나님의 영웅, 하나님의 강한 자 이런 뜻이 되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라는 뜻이 될 수도 있겠죠. 다니엘서에도 보면 이 천사 가브리엘이 나타나서 다니엘에게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해주는 천사로 나타납니다. 오늘 갈릴리 나사렛 촌구석에 사는 이 마리아라고 하는 작은 소녀에게도 나타나서 하나님의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한 작은 소녀입니다. 당시에는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정년이 몇 세였냐면 12세에서 14, 15세 정도가 되었다고 합니다. 매우 어린 나이죠. 14세, 15세 하면 지금 중학생 나이입니다. 이 어린 나이에 이미 약혼을 하고 결혼을 하는 게
당시의 평균 연령이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이 어린 소녀에게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대화를 하고 말을 하기를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한 카이레라고 하는 헬란 말은 더 정확한 뜻은 기뻐하라 라는 뜻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너는 기뻐해야 한다 라고 천사가 말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라는 표현이 꽤나 많이 나오는데, 특히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천사와 사자가 나타나서 어떤 사람을 부를 때, 콜링, 소명할 때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많이 말합니다. 즉 은혜를 받은 자란 하나님이 쓰시려고 부르는 사람, 선택한 사람, 사명을 맡은 사람을 가리켜 은혜를 받은 자라는 대명사처럼 씁니다. 즉 지금 이 마리아를 가리켜 말하기를 너는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이 쓰실 자, 하나님이 사명을 주는 자이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린 소녀가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천사를 보고 놀래기 바쁘지 않았을까요? 천사가 지금 나타나서 나한테 막 말을 하는데 놀랄 만하지, 그 말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천사는 더 자세하게 지금 어떤 뜻을, 어떤 말씀을 전하고 있는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리아야, 무서워하지 말아라. 너는 지금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받고 있다. 너가 잉태하여 임신을 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엔 더 이해가 안 되는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천사가 나타나서 놀랐는데 더 놀랄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에게, 지금 시집도 안 간 소녀에게 너가 임신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약혼한 자와 결혼을 해서 아기가 생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두 사람 사이에 아기가 생겼으면 두 부부가 이름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너의 뱃속에 생길 아기는 하나님의 아들이니 그 이름도 예수라고 해야 한다. 남자 없이, 남편 없이 생기는 아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놀랄 만한 일이고 당황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리고 천사가 계속해서 설명을 합니다. 32절과 33절에 보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실 것이니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고 설명합니다. 어린 소년이 이 천사의 말을 이해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너의 뱃속에서 생겨난 이 아이는 태어나면 지극히 크고 높은 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도 일컬어질 것이고, 지금은 과거의 왕이었던 다윗, 그 놀라운 왕,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대왕이죠. 대왕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아서 영원히 이스라엘 민족의 왕으로 살게 될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나라가 무궁하리라, 끊이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어린 소녀가 이 천사의 말을 이해는 했을까요? 이 천사의 고지는 신학적으로는 매우 중요한 말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왕위를 잇는 영원한 메시아인지, 이것은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 지금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이 어린 소녀가 이 천사의 말을 이해했을까? 저는 의문입니다. 오히려 큰 충격만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결혼도 안 했는데 아기가 생겼다고 하고 그 아이는 태어나면 왕이 된다고 하니 이게 이해가 될 만한 이야기일까요? 마리아는 그저 놀랐을 것입니다. 어쩌면 이런 마리아의 놀램은 우리 여성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으실까요?
결혼도 하지 않았는데 남편도 모르는 아이가 내 뱃속에 생긴다고? 당혹스러운 일일 것입니다. 이런 당혹감을 34절에 마리아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라고 용기를 내어서 묻고 있습니다. 저는 약혼은 했지만 아직 결혼을 하려면 한참이 남아 있습니다. 남자를 가까이 하고 남자와 동침할 아직 그런 경험이 없는데 어찌 내 안에 아기가 생길 수 있습니까? 라고 반문을 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럴 가능성이 내 생각과 내 이성적인 판단으로는 없다는 것이지요. 가브리엘은 더 이해가 안 가는 말을 지금 또 합니다. 우리 35절의 말씀은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을 해볼까요?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아멘. 얘야,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거룩한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실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실 것이다. 지금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성령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성령은 이런 분이에요. 쭉쭉쭉 말할 수 있는 분이 몇 분이나 계실까요? 성령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데 이 어린아이에게 성령이 너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제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성령이라고 말한 푸뉴마라고 하는 말은, 푸뉴마라의 말의 뜻은 입김, 숨 이런 뜻입니다. 사람에게 숨이 붙어 있어야 살아있다고 말하죠. 살아있다는 증거가 뭔가요? 숨이, 입김이 들락날락해야 살아있는 겁니다. 성령 푸뉴마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담겨있는 뜻은 숨, 또 생명의 기운 이런 뜻입니다. 성령 푸뉴마가 하나님의 생명의 기운이 임할 것이니 그 생명의 능력으로 너의 뱃속에 생명이 생겨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지극하신 능력이 너를 덮어 인간의 이해와 이성을 뛰어넘는 일들이 지금 너에게 일어날 거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는다라는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길 원하는데, 우리 출애굽기 40장 35절의 말씀을 우리 자막을 통해서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5절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령의 충만함이었으니요. 아멘. 말씀을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판단을 깨닫는 그 자리가 회막 성막입니다. 늘 그곳에 모세가 들락날락했는데 방금 말씀해 보니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구름이 회막에 덮였습니다. 이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리킵니다. 구름이 충만하게 성막에 덮이니 두렵고 떨려서 그 하나님의 성막에 모세가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구름은 곧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키죠. 그것이 덮이자 모세는 두려워 하나님의 성막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얘야 너를 덮으시리니, 즉 덮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너에게 가득하고 하나님의 임재가 너에게 가득해서 인간의 이해로는 감히 판단하거나 측량할 수 없는 신비한 일이 너에게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남자를 가까이 해야지만 아기가 생긴다. 너는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신비한 능력이 너에게 덮여 너에게 이 뱃속에 아주 귀한 생명이 생기게 할 것이다 라고 지금 이 마리아에게 알려주고 계신 것이죠.
그러니 너는 이 놀라운 일을 받아들이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마리아는 선뜻 결혼도 안 한 내게 이 뱃속에 아기가 생긴다는 것을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자 천사가 한 가지의 이야기를 해주며 믿음을 돕고자 합니다. 자기의 친족 엘리사벳의 이야기를 합니다. 야, 너 엘리사벳 알지? 아마 고모나 이모뻘이 됐을까요? 그 엘리사벳은 이미 이 가족들 사이에서는 나이가 많고 늙어서 아기를 가질 수 없는 여인이라고 이미 생각이 된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사벳이 지금 아들을 가졌고 벌써 아들을 가진 지가 6개월이나 됐다는 것입니다. 아기를 갖기로는 불가능하다고 한 그 여인이 아기가 생겼답니다. 그러니 너는 그 엘리사벳을 찾아가서 보고 너에게도 지금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를 믿으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7절에 천사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나를 통하여 지금 너에게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능히 이루지 못하실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어린 소녀 마리아, 지금 당장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는 않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뭔가 큰 일이, 심상치 않은 일이 나에게 일어날 거라는 것을 지금 직감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8절에 마리아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주여, 주의 여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고 납득이 되진 않지만 이 천사의 고지를 듣고 마리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진실로 우리가 가져야 할 고백이요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성탄을 하루 앞두고 있습니다. 이 성탄에 가져야 할 우리의 신앙의 자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쓰시면 내 자신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이 신앙의 자세를 회복하시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시면 그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놀랍게 이루어질까? 내 주변에 일어난 상황들은 다양할 것입니다. 또 원하지 않은 일들이 마리아에게 닥쳐올 수도 있습니다. 극복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임한 말씀, 그 말씀이 주는 소망이 그로 하여금 그 모든 상황을 극복해가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다리게 만듭니다. 믿음이란 소망이고 기다림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어떻게 이루어질까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어린 소녀를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나라의 왕의 공주를 사용하신 게 아닙니다. 갈릴리 저 촌구석, 나사렛이라고 하는 저 촌구석에 있는 여인에게, 한 소녀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를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쓰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늘 사람을 쓰십니다. 똑똑한 사람도 쓰시고 부자도 쓰시겠지만 보통 성경을 보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이 늘 불러서 쓰신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쓰임받을 사람이 못 돼요. 나는 말이 어눌한 사람입니다. 나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나님,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늘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부족한 사람을 하나님은 불러다가 쓰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이 어린아이, 이 소녀를 불러다가 너를 통하여 구원자가 이 땅에 태어나게 하겠다고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부족해. 나는 건강도 없어. 나는 실패한 사람이야. 도저히 힘을 내서 일어날 기운도 없는 사람이야.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이 어린아이, 이 소년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듯 하나님은 세상에서는 실패자요, 낭망한 자요, 부족한 우리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뤄가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성탄을 보내는 이때에 우리는 어떠한 소망과 어떠한 기다림을 가지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 어떠한 소망이 있으세요? 이 소망은 우리에게 주신 말씀과 약속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다시금 여러분에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떠한 약속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어떠한 약속 주셨나요? 내 삶의 중심에 놓여 있어서 마치 무게의 추와 같아서 세상의 온갖 풍파와 바람을 맞아도 내 삶이 넘어지거나 자빠지지 않도록 내 안에 굳건한 소망이 되는 그 약속을 여러분은 가지고 계신가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과 약속은 저 목적지의 표대와 같아서 내가 늘 바라보고 내 인생이 흔들리지 않도록, 헛된 길로 빠지지 않도록, 방황하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표대와 같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약속이 우리에게 있나요? 마리아처럼 우리에게도 이 약속이 있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을 받은 마리아의 삶이 어땠을까요? 여러 가지를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율법대로 보면 간음한 여인은 돌로 쳐 죽여도 됩니다. 지금 약혼을 한 상태고 아직 결혼하기 전입니다. 자기의 남편 될 사람을 가까이 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여인의 뱃속에 아기가 생겼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간음했다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면 이 여인은, 이 소녀는 돌로 쳐 죽일 수도 있습니다. 두려움이 엄습할 수도 있죠. 이런 어려운 상황에 지금 마리아가 처했을 수도 있습니다. 만일 이 마리아가 엄마 아빠한테 가서 말을 합니다. 천사가 나타났는데요, 나한테 임신할 거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같은 존재가 내 뱃속에 있을 거라고 했는데 내 몸이 조금 이상해요. 아기가 생긴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듣는다면 부모님 된 엄마와 아빠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딸이 율법대로 하면 죽을지 모릅니다. 그러면 딸이 죽는 꼴을 볼 수는 없잖아요. 얘야, 그 뱃속에 애 떼야 된다, 떼야 된다. 아기를 떼도록 온갖 방법을 썼을 수도 있겠죠. 혼을 내기도 하고 남에 의해 죽느니 차라리 너 스스로 죽어라,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겠죠. 부모로부터 엄청난 압박을 이 마리아가 받았을지도 모르고 집을 떠났을지도 모르죠. 여러 숱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성경에는 그런 케이스가 나와 있죠. 요셉에게 마리아가 결혼도 전에 임신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요셉은 선한 사람이어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즉 마리아가 임신을 했건 그 소식이 전해지지 않도록 조용히 이를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리아 입장에서는 고맙고도 미안한 일이지요. 한 남자에게 상처를 준 겁니다. 이런 많은 어려운 상황, 힘든 상황이 마리아에게 막 겹쳐올 수 있지만 마리아가 그 상황 속에서 자기의 삶을 지킬 수 있었던 건 뭘까요? 내게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너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질 거다. 너의 뱃속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 땅의 구원자다라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가 수태를 하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 그 상황들에 흔들리거나 넘어지지 아니하고 그의 길을 계속 갈 수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어떤 약속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그 약속이 곧 나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약속이 없으면 참된 내 삶도 없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으면 나는 내가 아닙니다. 약속과 소망과 기다림이 있는 삶이 참된 삶인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나타난 천사처럼 지금 우리에게 천사가 나타나진 않을 겁니다. 그럴 가능성은 적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성경도 없고 성경을 가까이 하기도 어려운 시대에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방법들이 천사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예언자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하나님의 섭리와 역사 속에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주어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계획이었습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성경이고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치기로 작정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펴 읽으면 성령은 그 말씀이, 문자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 내 안에 임하게 하시고 살아있는 약속이 되어 내게 주어지게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말씀을 받고 그 약속을 갖게 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내년도 전교인 하나님 말씀 운동을 하겠다 말씀드렸죠. 늘 성경을 열심히 읽고 가까이 하시는 것을 알지만 다시금 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를 새롭게 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진실로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주님 내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내게 약속 주십시오. 그 약속 붙잡고 사는 인생 되겠습니다. 새롭게 결단하는 그 새로운 한 해가 되자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입니다. 성경을 펴 읽으면 우리는 그 가운데서 내게 주시는 그 영원 불변한 약속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 약속을 가진 사람은 이 어두운 세상에 참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모시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시고 구원자라는 것을 말씀을 보는 사람만이 깊이 깨닫고 세상을 향해 이 복음을 전하게 될 것입니다. 약속이 없는 사람은 힘이 없는 흐리멍텅한 신앙을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약속이 있는 사람은 그 약속 때문에 소망이 충만한 사람,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 말을 했습니다. 너는 은혜를 받은 자이다. 이러한 은혜를 받은 자라는 고백이 그 고지가 우리에게도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이다. 너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자이다.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일하실 것이다. 이러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2024년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주님, 나는 주님의 종입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이 말씀에 의한 소망, 이 말씀에 의한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시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 성탄의 이 때에 마리아에게 찾아가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주셨듯 우리에게도 주님의 그 귀한 말씀 주시기를, 그 귀한 약속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그 귀한 약속 주시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내 인생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복된 인생, 하나님의 구원이 선포되는 그 귀한 인생, 내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상에서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낭망하는 자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신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인생, 소망이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옵나니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인류의 소망이십니다. 이 믿음과 소망 가지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 복된 성탄의 소식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을 가진 우리의 삶, 복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는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빛을 보는 자들이 하나님께 나아오게 하시고 우리와 함께 영원히 이 소망 가운데 거하는 복된 인생 살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